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 그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운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이 편지로서 지금 그 서신을 보낸 그 내용이 여기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관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해주는데 내게 불쾌하게 얘기를 하고 나를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섭섭하고 금방 마음이 불쾌해지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데는 좀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죠. 참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사로운 모든 문제가 되니까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관계가 순조롭지가 못해요. 편안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편안치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에게 관계도 하나님이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와 햇빛을 준 것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신앙에 상당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이 관계성에서도 기도하다 잠깐 그 생각이 나요. 그걸 털어버리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기도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 어떤 사소한 문제, 우리 주변의 사소한 문제가 내 마음에 걸리면은 기도하는데 참 많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사소한 이런 문제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깝다.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이나 우리가 때론 멸시를 받는 이 일들이 있어도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할 거니까는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다 하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렇죠? 주님이 와서 해결해 준 건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우리가 마음이 어지러우면 신앙에 굉장히 불이익을 갖다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번을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면서 이 글을 썼겠어요? 아마 저는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라고 저가 그렇게 서신서에 많은 그런 말씀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본인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가 기도했으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앙을 갖다가 직접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잠시 제가 여기 앉아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제가 모든 일에 관용하라 그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기뻐하라 그러고 이런 말씀을 감옥에서 그 시련 가운데 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제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가 때로는 줄이고 추위에 떨고 같은 유대민족에게 핍박을 당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바다에서 파선을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제가 진짜 눈물 나도록 그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부끄럽더라고.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데 온갖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냈다고 하는 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난 이 말씀만으로도 그 사도 바울의 사역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이라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방해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걸 실제로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에서 해결되는데
때로는 작은 일조차도 문제를 삼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겠냐. 성도들을 보내줘도 그 문제가 여러분 성도들은 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그 문제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 네가 다 안고 용서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 문제 삼으면 아니 그들에게 문제를 갖지 않는다 그래도 다른 데서 문제가 되면 또 그것이 또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더라고. 참 이상. 그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다.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안 좋으면 이 강대상에서 이 흐르는 그런 메시지나 영적인 이런 흐름이요 그게 편안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런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분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겨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너무 속상하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속상하고 그러면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다듬어지니까 웬만한 일은 이렇게 성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우리한 신령한 것들이 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바로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연관성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요즘은 세상에 가짜가 참 많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점점 거기에 물을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따라갈 때가 있고 그런 말에 섞여서 우리 신앙이 우유부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되 내가 비록 손해를 보이더라도 내가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짓말 시키지 않고 참되게 말하고 참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경건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 세속에 물지 말아야 된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가부를 보살피고 도와야 된다.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때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정도면 잘 사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 올 때가 아프리카나 중동 애들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자기를 그곳에서 낳고 그곳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7살 8살 먹은 애가 큰 물동이를 갖다 물에 가득 채우고 그걸 지고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3일을 굶고 힘이 없어 병들어서 발이 떼가고 얼굴에 막 가득가득 붙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되고 배가 이렇게 부르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는 거기가 원래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까? 아프리카가 다
거의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없다 그래도요, 우리 다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손을 펴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없다 그러고 못 도와주면요, 평생 못 하죠. 여러분께서 그 어떤 여자가 그 헌금함에다가 두랩돈을 넣지 않습니까? 생활비 전부. 그 예수님이 봤어요. 참 절묘한 찬스를 갖다가 그 여자가 그 헌금에다 넣는 걸 예수님이 그 직접 봤습니다. 야, 누가 많이 넣냐? 부자가 많이 넣냐? 저 여자가 많이 넣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생활비 전부라 그래야 오늘날 한 3,000원 돈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를 갖다가 헌금함에 넣는 걸 주님이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돕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자에게 감동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두랩돈 낸 여인에게 마음이 감동된 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1천 번째 드리고 하나님을 할까봐 감동이 되니까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많은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은 불쌍히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래서 감동을 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알겠죠.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눈동자같이 다 봤으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되고 어떻게든지 정결하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며 어떻게든지 오르며 어떻게든지 여기에 목적을 두는지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이거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냐 그 문제보다도 내 생활의 염려, 나를 위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하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약속, 먹을 것 입을 것 다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나 봐. 주님은 야 염려하지 마라.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하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를 모집할 때 그 군사들을 모집할 때 돈 가져오고 무기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도 여러분 그 군인들을 징집할 때 맨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줄 믿습니다. 그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마 그리스도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를 하는지 다 지나고 오면 안 해도 할 거라는 거예요. 안 할 거, 그거 아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아니 또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 일 갖다가 염려하면 산 일이 많은 정도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부담이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기도하는데도 제가 기도를 요즘에 이렇게 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겠다. 그런 염려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인데 여러 가지가 어떤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내 안에서 물리쳐야 돼요. 이게 근데 훈련이 돼야 되더라고요. 자꾸 잡념이 생겨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3시간 기도한다면 1시간은 그 잡념을 쫓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잘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건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 뵐 때 평안한 중에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그런 아버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일에서 열매 맺는 그런 충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서 넉넉히 할 수 있는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